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16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유월절과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대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절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려 합니다. 작정기도, 금식기도, 참회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동참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 복종시키려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 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 설립한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그 친절한 사랑에 화답하려 했습니다. 특히 바울이 로마에 연금 생활을 할 때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주기도 하고 옥바라지를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병들고 맙니다. 단순한 감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을 정도로 중한 병에 걸립니다. 피차의 일로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얼마 후에 이 건강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전해준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형제라는 말이 63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쓴 13권 안에는 약 12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 바울이 형제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말에는 주로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첫째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혈족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동포나 동족을 일컬을 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가까운 절친을 말할 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동력자요, 제자요, 가까운 친구들이었던 소수데네나 디모데나 디도나 에바브로디도나 두기고나 노예 같은 오네시모에게도 형제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요 자매라 불렀습니다. 더욱이 마케도니아의 첫 성에 있는 이 빌립보 교우들은 바울에게는 모진 고난 끝에 얻어진 자녀들과 같았습니다. 빌립보 복음화를 위해서 수일을 다니고 예배드릴 처소조차 없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뜻밖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령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되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풍기물난 죄를 뒤집어쓰고 엄청나게 매를 얻어맞고 신라와 함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고난이 왔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고난과 아픔과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여지고 착고가 벗겨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간수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떠난 후에도 애정을 가지고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사랑으로 그들을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로 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생각하여 부를 때마다 형제요,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한다. 그러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먼저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끼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랬죠?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밥도 같이 잡수시고 일도 같이 하시고 여행도 같이 하시고 좋은 일 어려운 일에 함께 하려고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여러분의 가정에 에너지가 넘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서 교우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려 해야 됩니다. 특히 어려울 때, 힘들 때, 눈물 날 때, 외로울 때 주님의 그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누가 위로합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제가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바로 이겁니다. 형제라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우들을 보면 바울이 로마나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그런 격려와 위로를 잃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주님 안에 있으면서 서로 위하고 서로 힘이 되려 하고 서로 기쁨이 되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복음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일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엔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택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택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빌립보 교우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누구보다도 바울을 지지합니다. 격려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들에게 화답하며 권면하기를 나를 본받으라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학생들과 함께 미국 서부에 있는 디즈니랜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그 공원에서 놀면서 지루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될 때 불꽃쇼가 벌어지고 얼마나 그 분위기가 황홀한지 아이들 표정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게 써져 있었어요. 근데 이 디즈니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월터 디즈니가 35살 때 자기 두 딸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놀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재미없고 지저분한 공원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놀게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이 월터 디즈니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원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8년 동안 53살이 되던 때에 결국 이 월터가 꿈꾼 대로 세계적인 놀이시설인 이 디즈니랜드를 세우게 됩니다. 벌써 그게 100년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놀이공원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행복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우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려고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 앞에 함께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썩어질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엔조이하며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모세의 법을 지킬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즐기자는 그런 쾌락주의에 빠져서 방탕방종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비록 예수님처럼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따라가려는 자기를 본받으려고 하고 이제 곧 만나게 될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를 눈여겨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본받을 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믿음생활 개떡같이 하는 사람 말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두 가지 풍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당히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누가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닮아가냐, 그 자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또 다른 풍조는 우리 시대의 스승이 누가 있냐, 누가 스승이냐, 멘토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분들이, 신뢰했던 분들이 실망스럽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스승의 날에 어떤 분들은 차라리 스승의 날 없애달라고 그렇게 글을 올리고 그럽니다. 만약에 스승을 삼으려면 스마트폰이 더 참 스승이 아니냐 비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무책임하게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 믿음으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끈기 있게 기다리란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나 혹은 일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빠른 지름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 하버드대 사회학자였던 에드워드 벤필드는 이 점에 착안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누구는 높은 연봉을 받는데 누구는 낮은 연봉을 받고 살아갈까? 이 소득의 격차가 어떻게 있는 걸까? 그래서 연구해 봤더니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를 살 때 5년,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며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시간과 물질을 활용하고 아끼고 줄이고 저축해서 결국 백만장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또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월터 미셀도 비슷한 연구를 했습니다. 4세부터 6세까지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테이블 위에 마시멜로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는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는 아이들에게는 한 개를 더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고 어떤 아이는 마시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또 어떤 아이는 마시멜로를 안 보려고 눈을 가리고 어떤 아이는 만지지 않으려고 손을 겨드랑이에 끼고 그러는데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집어먹는 아이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그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았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은 뛰어난 성과를 거두더라는 것입니다. 20년 후가 됐을 때는 그런 아이들은 더 눈에 띌 정도로 높은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왜 절제를 못합니까? 왜 참는 걸 힘들어하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축복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때문에 기다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걱정하지만 2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아니 죽음 이후에도 확신이 없기에 당장 지금 먹고 즐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리얼리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해야만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굳건히 견뎌내게 될 때 앞으로 우리에게 올 구원과 영생도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시대 에세네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구분해서 자기들은 빛의 자녀라고 산속으로 들어가 처박혀 삽니다. 세상은 멸망할지라도 자기들은 구원받겠다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거룩한 자, 거룩하지 못한 자로 나누어서 정죄하고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려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로 나누어서 그들을 구별하고 그 가운데 이 지상의 복을
얻으려 했습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은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로 구별하며 차별하고 제국의 번영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필 규정을 말하고 인과응보를 조장하고 당파를 만들고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쪼개지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곧 다가옵니다. 이 때문에 나라가 쪼개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법치주의를 따라야 됩니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법을 존중하고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애국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모두가 연약합니다.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도 구원의 은혜도 어디든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주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에 악을 선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진리로 못 보고 거짓을 진리와 혼돈하기도 합니다. 죄와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라 뭉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참아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 되려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의 그 거룩한 비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죽어도 사는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늘나라 시민답게 주 안에서 굳건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육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27살의 동양인 최초로 세계 3대 패션 스쿨 중에 하나인 윤혁 파슨스 디자인 스쿨 교수로 지내고 지금은 카이스트 교수로 있는 배상민 교수가 세계 디자인 대회에서 41번이나 상을 받았습니다. 이랬던 이분이 2005년도에 뉴욕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나라 카이스트의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왜냐? 이분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야, 너 이렇게 너에게 준 기회를 이렇게 해도 되냐? 너 이렇게 살아도 되냐? 너 이대로 그냥 살아도 되냐? 막 자기를 막 두들겨 패는 음성으로 들어요. 그때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때가 되면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때가 되면 졸업장을 받습니다. 천국에 입학할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열차를 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부평저처럼 물에 떠내려가는 인생, 시간만 죽이는 인생, 세월만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목표를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사대부가 선비들이 가끔씩 사대부 집안에 식사 대접을 받으면 보통 그 밥그릇에 밥의 3분의 1은 남겼다는 거예요. 왜 남겼냐? 그래야 일하는 종들이 그 3분의 1로 밥을 먹고 배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사를 차려줬는데 그걸 말이지 3분의 1을 안 남기고 다 잡숴 버리는 분을 뭐라고 하냐? 염치도 없는 분이라고. 염치도 없는 사람 아니요. 눈치코치가 없는 사람 아니요. 종들이 막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고 양심도 그렇고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말하기를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토마스 풀로도 말하기를 모든 일이 쉬워지기 전까지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모든 게 분기점이 있는 것이죠. 그걸 넘기 전까지는 다 어렵고 힘듭니다. 스페인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도 말하기를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결실이 없다 그랬습니다. 브라인 트레이시도 말하기를 미국이라는 나라도 1년에 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3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32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생긴다고 그랬어요. 시장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가운데라도 거기서 굳건히 인내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사회의 동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자면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주님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졸업장을 받고 천국의 입학식을 하려 할 때 이 땅의 많은 고난과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이겨낸 사람이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이 빌립보 교우들이 살았던 삶의 자세처럼 또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주 안에 서서 영원한 나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